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 가장 무거운 걱정은 바로 돈이라는 현실입니다.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한 고단한 고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의료비나 대출 상환, 언제 끝날지 모를 비,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종종 믿음보다 계산기를 먼저 꺼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통장 숫자에 더 흔들리고 기도보다는 절박한 현실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삶의 필요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필요, 그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돈이라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더는 피하지 않고, 더는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의 무게를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일은 성경 속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삶에 그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 맡김입니다. 이제 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공급의 문이 열린다. 믿음의 손이 열 때 하늘 창고도 열린다. 하나님께 재정을 맡긴다는 것, 그 말은 단지 내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마음의 중심을 여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맡긴다는 말을 무력하게 손을 놓는 행동처럼 느낍니다. 내려놓음은 곧 포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맡김은 다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신뢰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초대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치열합니다. 계좌 잔고는 줄어가고 지출은 예상보다 빨리 늘어갑니다. 경제적 위기의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질문이 솟구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 정도인데 정말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을까? 지금도 부족한데 더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이 질문은 단지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중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공급자이신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쥔 것이 안전의 전부라고 믿는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에 심각한 기근이 닥쳤던 시절이 나옵니다. 하늘은 메말랐고 땅은 갈라졌습니다. 모두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그 명령은 듣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다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 절박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에 도착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과부를 만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이걸로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을 작정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2절. 그녀는 절망을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위에 기적의 씨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떡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당신과 아들을 위해 만드세요. 열왕기상 17장 13절.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요구하다니요. 하지만 이 요청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고 자신이 먹을 떡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 창고는 열렸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 17장 16절. 그녀의 집에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창고로 그녀를 돌보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 상황에서 체험이 가능하리라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외를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사르밧 과부처럼 손에 남은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진 않나요?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그것이 당신이 가진 전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 하늘의 창고를 여시려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아니라 그 남은 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입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먼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나중에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시작이 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이 작은 것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늘의 창고가 열리게 하소서. 믿음의 손을 열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공급의 문이 오늘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출이 초자연적으로 줄어든다. 있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공급을 생각할 때 더 많이 얻는 것을 떠올립니다.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좋은 직장, 더 풍족한 계좌 잔고. 하지만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급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주어진 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오래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더 많은 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큰 지속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의 보존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40년을 걸을 때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거친 모래와 바위, 밤낮으로 바뀌는 극심한 온도차. 그곳은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신명기 29장 5절. 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 9장 21절. 40년입니다.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는 시간,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옷은 찢어지지 않았고 신발은 닳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고치지 않았고 누군가 새로 사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공급입니다. 지출이 초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은혜. 다시 말해, 쓰지 않아도 되도록 막아주시는 기적.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보존의 흔적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고장날 법했던 냉장고가 신기하게도 몇 년을 더 버텨주고 이미 바꿔야 했던 핸드폰이 마지막까지 충실히 작동해주는 일. 예정된 병원비가 있었지만 갑작스레 건강이 회복되어 치료가 필요 없게 된 순간, 자동차가 고장 나기 직전에 가족이 미리 손을 봐준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하게 된 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좋았네. 타이밍이 좋았어.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지출을 줄이고 계셨다는 것을, 필요 없는 소비를 막아주시고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게 하시고 고장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존의 공급입니다. 나는 더 벌기 위해 몸을 혹사하며 살았습니다. 일거리를 찾고 수입을 계산하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낡지 않게 지켜주고 있단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가진 것을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더 벌지 않아도, 더 쓰지 않아도 이미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당신이 요즘 예상보다 지출이 줄어들었다면, 물건이 오래가고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공급이 지금도 당신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중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친 하나님의 보존의 손길은 없었나요? 나는 더 많이 가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지켜지는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을 채우실 뿐 아니라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당신의 삶을 조용히 그리고 놀랍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공급자이실 뿐 아니라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신발과 옷, 우리의 건강과 물질, 우리의 상황과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손길이 당신 곁에 머무른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디선가 예기치 못한 손길이 다가옵니다. 도움을 줄 이유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필요한 때에 정확한 도움의 문이 열립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일까요? 단순한 착한 사람들의 선의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고요. 루트와 보아스, 하나님이 연결하신 만남. 성경 룻기를 보면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 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트. 그녀는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를 잃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젊음 하나만 남은 이방 여인. 그녀는 생존을 위해 낯선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사정을 듣고 곡식단을 일부러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녀가 더 쉽게 줍도록 말이죠. 그는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그녀를 배려하며 지켜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루트와 결혼하게 되고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처럼 보였던 그 행동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철저히 준비된 섭리의 연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보아스의 손길이 있습니다. 갑자기 도움을 준 상사, 의외의 배려를 해준 친구, 나를 대신해 추천서를 써준 누군가, 심지어는 한마디 말로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운 택시 기사, 편의점 직원, 교회 누군가의 미소, 이 모든 것이 그저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재정을 맡긴 삶은 내 노력의 결과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된 도우심이 사람을 통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갑만 만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시면 사람도 움직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은 어쩌면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손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우리 대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도와주고 싶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요. 그냥 꼭 이 일은 당신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분이 움직이신 결과입니다. 혹시 요즘 당신 곁에 뜻밖의 친절과 호의가 흐르고 있나요? 누군가 이유 없이 당신을 돕고 있나요?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혹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외롭고 고립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제게 필요한 손길이 하늘로부터 흐르게 하소서. 말씀으로 보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번째 장 4번째 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나를 도와주는 자를 붙이셨다. 역대하 30장 응용. 사람이 아닌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너를 돕게 하실 것이다. 시편 37장 요약.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재정을 맡길 때 일어나는 3가지 영적 변화들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공급의 문이 열린다. 믿음의 손이 열릴 때 하늘 창고도 열린다. 두 번째, 지출이 초자연적으로 줄어든다. 이미 가진 것을 지켜주시는 은혜. 세 번째, 사람들의 손길이 당신 곁에 머문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나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반복된 하나님의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오늘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산기를 꺼낼 것인가? 말씀을 펼칠 것인가? 믿음의 손을 열면 하나님의 손길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3가지 변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검증된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 압박 속에 계신가요?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미래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재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동업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결단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댓글로 믿음의 고백을 남겨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업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선언이 당신의 경제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눠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부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며 모든 피로와 부족함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